네, 아멘. 에서의 후손들을 왜 기록하고 한 장 36장 한 장 전체를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왜 쓰셨나 그런 생각인데요. 아마 25장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날 거다. 서로 싸울 거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두 국민이 생긴다. 두 민족이 생긴다 하는 에돔 족속에 생기는 그런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족속이 생기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중간에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 없고 그 민족이 대가 끊어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없어지는, 얼마나 있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안의 신앙의 가문의 대가, 신앙의 대가 한 대 두 대 지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 요즘엔 더 빠르죠. 목회자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인데 그 당대 두 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아주 너무나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삭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삭의 사랑도 많이, 이삭은 예서를 더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지 않는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언약의 계승의 집안이다 하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때는 뭐 성경책 가지고 읽으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 말로다가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원자, 말씀의 언약을, 약속을 계속 자손들에게 주지시켰을 거라고, 틈나는 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승이 된 건데, 그걸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의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부모님을 흡족하게 못해 드리니까 자기 외삼촌인가 삼촌인가 이스마엘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 배다른 동생 자손에 가서 바스맛을 맞이해서 또 아내를 삼았던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의 집안이다, 믿음의 집안이다, 믿음의 유산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둘을 삼았단 말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그 언약의 계승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맞이할 때 자기 할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란 땅에 가 가지고서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 야곱도 또 클리 보낸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여인들하고는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허락도 안 받고 가서 자기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 같아. 이 당대에는 야곱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이삭이 잘 살았으니까 복을 받아 백배의 결실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큰아들에게도 많이 줬겠지요.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 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 물론 이제 야곱이 돌아오니까 너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 피해주고 양보하는 것 같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세일산으로 이사를 했다. 세일산 그쪽으로 이사해서 약속의 땅을 지킨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계보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뭐 우리가 기억될 만한 사람은 없고, 딱 하나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또 첩을 얻었는데, 그 손자가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거기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대로 마귀짓을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런데 그게 야곱과 형제 사이에서 났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의 인류 역사의 초창기의 역사니까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야곱은 나중에 그랬잖아요. 절뚝발이가 됐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노년의 인생은 절뚝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도 했고 또 언약의 계승을 한다고 믿음 지키려고 어려움도 당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당대에는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인물도 출중하고 사냥꾼처럼,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지적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몸으로 직접 목축을 하고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힘도 있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발휘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딴 데로 가서 살겠다 용기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인물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 이놈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에서를 끝까지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속기도 했지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는 것처럼 소중한 걸 몰랐단 말이죠. 어저께 이성민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사는 동안에는 더 똑똑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정리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 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세상의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광풍이 부는 대로 배가 끌려가잖아요. 배를 사람이 인도해가지고 자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세속의 광풍, 세상의 마귀의 광풍을 만나면 그냥 거기에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인기나 명예에 끌려다니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걸 좋다고 그것 끌려다니는 인생, 중독에 끌려다니고 음란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마땅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의 삶, 이걸 잘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 나왔는데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초창기에 뒤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뒤에는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용사들이 나가는데 뒤에 와서 몰래 야비하게 정당에 싸운 거예요. 앞에서부터 싸운 게 아니라 뒤에서 와서 습격을 하고 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미워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반열에 섰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안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영적인 역사에서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신의 편에 서느냐, 둘밖에 없지.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은 복음의 언약인데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야 된단 말이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치다가 다 이겼는데 아각 사람, 이게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갖다가 살려줬어요. 그걸 사무엘이 이제 죽이고, 왜 이거 양과 소와 좋은 것들 진멸하지 않고 나쁜 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니까 헌대는 소리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를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핑계 댔지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나쁜 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라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를 좋아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의 말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 어느 편에 서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건설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또 방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포로 시대에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더 시대에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족속까지 다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갖다가 높이 50m짜리 장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목매달아 죽이고 본을 보이려고 그랬는데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서 하만이 그 장대에 다시 대신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출생할 때 왕이 헤롯 왕인데, 그때 다 왕은 이제 헤롯 1세, 2세 뭐 이랬는데,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냐, 자기 왕권 뺏길까 봐서.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베들레헴 지역으로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싹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헤롯 왕이 에돔 족속 출신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대척점에 섰던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붙잡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판단, 무기준 요거 잠깐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 대대로다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의 대척점에 서고 예수님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그 어디다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 헤롯 왕도 자기 왕권, 권력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뺏겨? 그때 이미 노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살고 죽을 건데도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가문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후손들 중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성경만이 가르쳐 주지 누가 알 수 있겠냐. 우리는 우리 당대를 저기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갭을 잇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야 돼. 야곱이 왜 중요하냐?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절도말이도 되고 그러는데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족속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대척점이 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당대에 욕심 부려가지고서 조금 잘 살고 뭐 조금 세상에 이름 나고 어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손들은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으로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대적해서 싸우고. 요즘에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 같고 무조건 싫고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치에 연결된 게 지금 좌우파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는 좌우파는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체제 전쟁이고,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체제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좌우파로 연결돼가지고 싸우고 하는 것, 경험 없는 얘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서 지금 교회도 아주 굉장히 무섭게 돼 있어요.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냥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이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똑바로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 쪽 세상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당대 뭐 축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저기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좌파가 종중 종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문제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신화론에서 나온 게 동성연애고 공산주의고 그게 하나님 없는 쪽으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을 생각해야지. 이게 뭐 어디 출신이냐 누가 좋으냐 돈을 조금 더 나눠주냐 덜 나눠주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똑바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이지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물질 다 까먹고 자손
집안 망신 다 시킨 것 같은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시고 이렇다가 찾았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동네 잔치 베풀어 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해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믿음 잘 지키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꼭 부활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 있어야지. 돈이 주인이 돼 있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에서처럼 그냥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상황이 그렇지 사정이 그렇지 형편이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그리고 뻗대고서 그리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더라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십자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 지셨지 생각만 말씀만 하시지 않았단 말이지. 우리도 생각은 다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명심하시고 에서의 가문을 왜 여기다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무슨 이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들 쭉 써놨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록하고 심판받을 족속의 물론 이름이 쭉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집안은 어떤가 그냥 주마등 들어서 샥 지나가듯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분별하시고 믿음 잘 지키세요.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관,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순결당하는데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럴수록 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당대에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대를 잇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하지 말고 우리 좀 5대 신앙을 하는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생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르게 하고 그것도 뭐 하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냥 교회만 억지로 부모님 있을 때 따라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믿음이 사라져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회 30년 하면서. 그래서 저절로 쓰러지고 그러는 장로의 가정에서 장로가 나와야 되고 목사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고 권사의 가정에서 권사가 나와야 되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키워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놔야지.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냥 뭐 조금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당대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 세경이 새벽부터 뭐 공갈치나 그러시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 에돔 족속 중에서 헤로드 왕이 나와서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구나 하는 이게 생각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아말렉 족속 정도가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단은 근데 끈질기거든요. 예수님 심판하실 때까지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언제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데 그때 선악간에 다 판단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35장